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화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네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스시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야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역대상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역대상을 처음 시작하는 즈음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역대상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역대상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고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역대상에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목적보다는 오늘도 보니까 어떠세요?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곳에 이거 이제 기록된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큰 틀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을 자꾸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언급해드리면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나서 역대 상하가 시작이 되잖아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다르다. 즉 역사적인 위치가 다른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쓰여진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때 쓰여졌을 때 열왕기 상하가 지향하고 있는 그 포커스는 왜 망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행했길래 망했냐에 대한 기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서예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쓰는 듯 하지만 역대 상하는 다르다 그랬죠. 역대 상하에 와서는 역대 상하가 한 400년 정도 뒤에 쓰여진 거예요. 140년, 죄송합니다. 제가 400년은 중간기고 140년 정도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14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0년 뒤에 포로가 귀환을 하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돌아오고 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2차까지 돌아오고 나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왜 망했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역대상하는 왜 우리가 돌아왔느냐,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 돌아온 민족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를 위해서 기록된 주된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다윗의 범죄도 드러나지 않고 어떤 포커스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그려져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중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시간도 쪼개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그때는요?
지금과는 같은 예배는 없잖아요. 예배가 다르잖아요. 제사가 다르고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포커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되었고,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게 되었고,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 상하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 다윗이 여러분들이 오늘 쓴 내용에도 보면 다윗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재산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적게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 왕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재산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는 경제 구조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속한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요, 개인 소유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재산들,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제가 이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맡았는지 이거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단지 다윗의 재산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왕의 곡간 맡고, 그리고 성읍, 망대, 곡간을 맡은 사람도 있고, 밭가는 농민을 거느리고, 포도 맡고, 어떤 소떼를 거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다윗의 개인의 재산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이 자기의 하는 사역이, 주로 다윗이 어떤 사역을 했다 그랬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다윗이었죠. 자, 힌트는 나왔어요. 성전을 준비하는 데 쓰는 재물, 즉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그 후대에 성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을 만들어야 되면 성전을 그냥 만듭니까? 재산이 있어야 돼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고, 금도 있어야 되고요. 수없이 많은 보석들도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자, 오늘 기록된 이 다윗의 재산은 성전을 위해서 재산을 관리했던 것이 많았을까요? 다윗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관리하는 재산이 많았을까요? 이야, 똑똑하신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다윗의 재산 관리는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재산 관리를 여러분들이 면면을 다 쪼개서 볼 수는 없지만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개인의 영화를 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거는요, 다윗의 성품을 보면 분명히 압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다윗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한 재산을 준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부분에 오늘 하나의 내용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죠? 맞아요? 인정 안 하시는 분이 한 5분 계시네요. 내 것도 있지 왜 하나님의 거 있어? 여러분 11조에 대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물질에 대한 규모와 그리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전체가 훨씬 많겠죠.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거칠지 모르지만 이거나 먹고 떨어지십시오. 그건 아니죠. 고기를 벌써 절레절레 하시는데. 근데 그런 마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대답 못하세요? 하나님,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고요? 내가 헌금 드린 것 외의 재산을 쓰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알아서 좋은 데 쓰시겠지, 교회가.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씁니까? 욕심을 채운 데 써요. 맞죠? 때로는 헛된 일에 우리가 재산을 쓰기도 합니다. 맞죠? 사치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금지한 일들을 행하거나 여러분이 재산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물질관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오늘 주는 교훈은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윗이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맡겼냐? 뭐 그것도 하나의 포커스가 될 수는 있어요. 오늘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뭐 주석도 살펴보고 이리저리 보니까 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세워서 얼마나 꼼꼼하게 일들을 행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을 했냐. 그런 내용으로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내용 얘기하는 거 너무나도 평이하잖아요. 사실 그 내용을 제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보다도 역대 상하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틀거리를 봤을 때 이 다윗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범위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드렸던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인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모든 재산을 잘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면 감사하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어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메토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메토도스는 뭐냐면은 그것을 영어로 이제 이렇게 영어로 바꾸면 메소도스, 방법, 도구 이런 뜻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길은 메토도스, 즉 이미 만들어진 길이에요. 방법이 있고 도구적인 길이에요. 이미 쭉 잘 닦여져 있는 길이에요. 아포리아는 뭐냐면 내가 여는 길이에요. 내가 걸어가야지만 열어가는 그 길이에요. 때로는 오솔길 같은 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걷게 하시는데 때로는 메토도스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미 닦여진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길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머물렀으면 열리지 않았던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길을 제시했지만 열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재산을 끌어안고 갑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 길 위에 쓰는 이 재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으로 드려지기도 하지만 내가 열고 가는 그 아프리아의 길을 열고 갈 때 이 재산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길이 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열었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다면 내게 주어진 거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거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이 있을 거예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 잘 고민하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길을 여시다가 저녁에 누웠을 때 하나님 저 오늘 잘 걸었죠. 저 칭찬해 주세요. 야 예뻐라. 칭찬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힘대로 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쓸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재산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된 재산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재산도, 우리에게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는 능력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할 공동기도문은 5번째 사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와 교독하면서 기도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송과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원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의 리더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북한 접경지역 선교 탐방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